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란트 이야기를 잘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종들을 불러놓고 최종 결산을 하는 장면이라는 것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국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이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주인은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달란트를 bag of gold, 금으로 가득한 자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의 값어치는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노동자가 1년에 한 5만 불을 번다 한다면 거기에 20년을 곱하면 100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준 거예요. 주인은 종들한테 500만 불, 200만 불, 그리고 100만 불을 맡겼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들은 단순히 물 떠오고 청소하고 밥하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을 허락한 주인은 과연 무엇을 믿고 그 거금을 종에게 맡겼는가? 그리고 왜 다 똑같이 나눠주지 어떤 사람한테는 5배가 더 많은 금액을 맡겼을까요? 여기에 대한 단서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금을 맡기기도 하고 그들의 돈을 섣불리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뭔가?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나왔죠?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일을 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종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니까 그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도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가? 18절을 보니까 가서 땅을 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종은 이 주인이 나중에 와서 말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종은 받은 돈을 가지고 주인은 떠났지만, 돈은 수중에 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의욕을 가지고 주인이 날 믿어줬으니까 열심히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한 것과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시작하고자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내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거나 구상하지 않았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인의 돈을 투자하거나 장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묻을 생각을, 숨겨놓을 생각을,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디다 돈을 숨길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자기가 믿고 맡긴 재산을 가지고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을까? 혹시 자기 종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이 상하진 않았을까? 한시라도 빨리 종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주인은 흥분하면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종은 주인이 아주 늦게 오기를, 아니면 여행하다가 사고라도 나서 주인이 영영 오지 말기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집에 왔을 때는 아마도 모든 종들이 그 집 마당에 모여서 아마 주인을 환영했을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돌아온 주인을 환영하고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그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모았을까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주인은 먼저 5달란트를 맡긴 종을 부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것을 본 주인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칭찬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에게 착한 종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 말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니 적은 일에 충성했다니요. 5달란트, 500만 불의 거금을 다루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는 5만 불도 크고 5천 불도 크고 500불도 큰 돈이라서 손을 벌벌 떠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5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은 일이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은 종에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종은 앞으로 더 큰 돈을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인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수요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말씀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는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월 달까지는 수요 성경 공부는 방학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왔던 말씀 중에 제 눈을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여러분 그 주보에 한글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는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당대 가장 악독한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바알과 알사나 신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온 천지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과 동물들도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들어줬는가? 우리는 엘리야를 말할 때 3년 반 지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했던 기도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엘리야의 기도가 큰 능력이 있었던 것만큼 책임도 막중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엘리야한테 능력도 주셨지만 책임도 줬다.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런 일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큰 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부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잔치를 엽니다. 여행을 잘 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종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이윤을 남긴 것,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종들은 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인물들입니다.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인의 돈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뭐라고 핑계냅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금 종은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을 못하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걸 보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종은 주인을 천하에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렇죠? 종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과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도둑이나 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뺏어가는 사람?
지금 종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악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거나 뿌리지 않고 다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다 주인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의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을 일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 25절 보니까 두려워했다. 지금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인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결과물을 가져가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쨌든 종은 주인이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인이 여행을 떠난 오랜 기간 동안에 비참하게 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종은 주인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종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악덕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옆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인은 그 재능대로 돈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저평가하는 주인을 향해서 불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종한테 맡겼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주인은 종을 믿었고 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고 종은 충분히 성실하게 이 일을 했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주인은 종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27절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주인은 1달란트를 들고 있는 종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종한테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종의 이익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종들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의 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 선물로 준 겁니다. 지금 10달란트를 들고 있는 종도 그대로 들고 있고 4달란트를 들고 있는 종도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벌은 돈은 종은 그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11달란트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온 5달란트를 모아온 종한테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1달란트까지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하는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종들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공하는 모습만으로도 주인은 만족했다. 왜?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종들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주인에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았다는 말이에요. 또한 주인은 이 종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주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악독한 사람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나 같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한테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들고 있는 종의 그것마저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줬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축복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마음이 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것이다 등등.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제한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하고 어리석은 종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종들을 보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에셀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성경공 퀴즈 100점. 엘리에셀이 누군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창세기 한 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줄 생각이었어요. 종한테.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한테 큰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아직은. 자,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한 번 나오지만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갈 때 결혼식을 준비하는 종으로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24장을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장가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시키는데 종을 부르는데 그 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으로 엘리에셀을 세웠는데 이제 그도 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상속자로 생각했을 때부터 40년이 흘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맡깁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한때 자기 주인이 나를 상속자로 여긴 다음에 모든 걸 줄 줄 알았었는데 이제 안 주는구나. 분노하며 살았을까요? 자기의 모든 걸 뺏어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늙은 종인 나한테 막중한 임무를 맡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흥분되고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평생 살아온 것을 너무나 자부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결혼식을 맡겼을 때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에셀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조건은 하나,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서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 한 여인에게 그 아내를 삼게 하는 것, 그게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가져갑니다. 또 온갖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여행하다가 그는 자기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성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 밖의 우물가에 도착을 하자마자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2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지금 긴 여행을 마치고 우물가에 왔는데 우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 중에 자기한테 물을 권하고 자기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는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라고 알겠습니다. 자, 아마도 여행하는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지치고 목마른 동물들까지 보살필 줄 아는 착한 여인이야말로 이삭의 아내감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15절을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이 소녀는 엘리에셀에게 기도한 대로 물을 마실 것을 줍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엘리에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보석과 패물을 소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사촌동생의 딸이라는 것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26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소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자기의 오빠와 아버지를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고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녀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나는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 나 시집가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기왕 하나님의 종이 되기 작정한 만큼 엘리에셀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종, 주인의 일로 기뻐하는 종,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bag of gold, 금자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일 수가 있고 시간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대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하였사오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얽매여서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 믿사오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